여러분들과 저는 경건한 자에 속하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룩한 자에 속한다. 의인이다. 이렇게 끝까지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평생 놓치시면 안 돼요. 평생 가지고 있으시고, 오늘 이제 이 경건한 자에 반하는 개념으로 불의한 자가 나와요. 불의한 자. 불의한 자는 경건한 자 같으나 불의한 자, 실질적인 불의한 자, 아예 경건의 모습이 처음부터 보이지 않고 끝까지 보이지 않는 불의한 자, 뭐 이런 개념을 제가 비슷하게 전달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불의한 자에 대한, 오늘 불의한 자가 어떻게 행동하고 행하는지에 대한 말하는지, 어떻게 보면 생각까지 그런 것들이 다 묻어 있는 이야기들을 할 텐데, 근데 경건한 자인 저 여러분들에게 다 노출되고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듣는 순간 그럼 내가 불의한 자인가, 이렇게 절대 넘어가지 마시라고 미리 지금 단둘이 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넘어가지 말고, 불의한 자의 행동들을 우리도 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 불의함의 그 죄의 그 시간이 오랫동안 거기에 젖어서 행복감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넘어질 수 있고 잠깐 탐닉할 수 있지만 적시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임을 받아서 즉각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고 죄에서 벗어나고자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회개하면서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말씀을 실천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이렇게 개념으로 절대 흔들리지 말고 앞으로 오늘 이야기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다만 이런 것이 불의한 사람들의 행동, 또 사고 방식이구나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범하면서도 나 불의하지 않아, 나는 경건한 자야 하면서 마치 그 경건한 사람들의 행동인 것처럼 하면 위험하다, 크게 유혹받는 것이다. 꼭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는, 그리고 잘 새기시는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다가 보면요, 경건한 사람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런 일도 일어날 수 있지, 진짜 못된 사람들이 있다. 참 진짜 못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너무 많아. 왜 그렇게 사기를 잘 치어요? 문자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보이스피싱 놀랍도록 지능적으로 잘. 그것뿐만 아니고 실질적으로 무슨 생활을 하는 데에도 얼마나 그냥 이게 겉은 다르고 속 다르고 이런 것들로 아주 그냥 생활화된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도 그게 모르게, 우리도 모르게 그게 비슷하게 그냥 살아가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아무튼 진짜 너무 이 진짜 같은 가짜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오히려 진짜가 아닌 가짜가 화려하게 빛나서 찬송받고 칭찬받고 박수받고 이런 시대가 되는 것 같아요. 진짜가 아닌 가짜인데 화려해가 너무 빛나가지고 광명한 천사를 가장하는 마치 사단의 모습처럼 그래서 뭔가 진짜가 아닌데 뭔가 진짜처럼 보이는 환호해 와 너무 진짜 같다, 놀랍다. 왜 우리를 이렇게 경건한 사람들을 불의한 사람들 사이에 살게 하면서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가? 물질적인, 아니면 모욕적인, 아니면 여러 상황 가운데서 힘든 일들을 겪게 하시는가?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겠다라는, 예수님을 전가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살고 싶다라는 이 의를, 정직을 실천하고자 하는 여러분들을 왜 그렇게 못 살게 구는 세상, 왜 이렇게 실망하게 만드는 세상, 이렇게 혼탁한 세상이 되는가?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되고, 왜 이렇게 못된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냥 놔두시는가? 봤더니요, 오늘 말씀에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경건한 자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 경건한 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앙생활, 인생을 살아가는 사회생활을 살아가는데, 생활하는 데에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시험이, 하나님께 시험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런 어려운 세상 그리스도인들이, 경건한 사람이, 신실한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는가 봤더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경건한 사람이 시험을 당하도록 환경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들이, 친절한 사람들이 시험을 당하도록, 고난을 당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허락한 대신에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은 끝까지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시험에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시험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시험이 있는 세상을 살아가도록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시험에서 이겨내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은. 그러니까 결코 시험에 빠져서 완전하게 멸망당할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경건한 사람들은. 그게 오늘 꼭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여러분들이 믿어야 될 확신, 그런 내용이다. 그런데 불의한 자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께서 좀 나타나셔서 하늘에 벼락이라 좀 떨어지고 아니면 그냥 어디 산에서 돌이라도 굴러 떨어져가지고 못된 짓 하는 사람은 하루 안에 그냥 딱딱 한 번씩 보험을 해주시면 거짓말하는 사람, 속이는 사람, 나쁜 거 훔친 사람, 이런 사람들은 뭔가 그냥 벼락이 떨어지든지 나무 가지가 떨어지든지 뭐 정 안 되면 비둘기가 똥이라 싸서라도 그냥 뭔가 좀 기분 나쁘게 뭐 내가 잘못했구나 뭐 아는 뭔가 그런 거 하나님께서 좀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불의한 자도 지키시신대요. 불의한 자도 계속 불의하게 행하도록 놔두신대요. 불의한 자가 그냥 한번 딱 불의하게 악하게 나쁜 행동을 하면 딱딱 그냥 바로 그냥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늘에서 보여주시면 불의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나쁜 짓 할 때마다 그냥 하늘에서 뭐가 떨어져가지고 그냥 바로 즉사하면 누가 불의한 자를 불의하게 하겠어요. 밖에 하늘 뽐에 가겠지. 뭔가 또 떨어져가지고 나를 칠까 싶어가지고 나쁜 짓 할 때마다. 그런데 그 사람들도 지키신대요. 계속 불의하게 놔두신다는 거예요. 계속 악하게 행하도록 놔두신대요.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심판날까지 그냥 불의한 자는 나쁜 짓 하도록, 나쁜 행동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대로 그냥 계속하게. 그래도 해도 그냥 큰일 없어. 그냥 그대로 계속하게 놔둔다. 지키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까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이제 형벌을 주실 때에 그때 심판날에 그때 딱 하나님께서 이제 지금까지 향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탁 심판을 하시는 거죠. 이런 현재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은 불의한 사람들 속에서 그런 사회의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고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불의한 사람들이 여러 다각도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경건한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한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 심지어는 오늘 뒤에 조금 말씀을 드리겠지만 불의한 자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기본적인 전제로는 큰 세상 가운데 악을 행하는 불의한 자들의 그 영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때로는 일부 경건한 사람들과 함께 섞여서 살 수도 있다. 경건한 사람들이 생활하는 영역으로 소위 교회에 들어올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 신앙 공동체에 침투할 수도 있다. 현재도 침투할 수도 있고 앞으로도 침투할 수가 있다. 불의한 자들이.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불의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공격하는 악한 사람들도 세상에 많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우리와 함께 생활하면서 막 은혜 받은 줄 알았는데 같이 막 찬송도 하고 같이 설교도 하고 막 같이 기도도 하고 행복하다고 하나님 할렐루야도 했는데 어느 순간에 막 악에 찌들어서 하나님께서 이 찬송하고 설교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는 잠깐의 은혜만 맛본 거예요. 잠깐의 은혜만 맛봐가지고 그거 할 때는 행복했는데 원초적으로 아예 처음부터 불의한 자, 이 저주의 자식들이라 가지고 그냥 막 금방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줄 알았더니 그렇게 같이 막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그냥 예배도 드리고 했는데 사실은 예수님을 실제로 믿는 믿음 안에서 거듭난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맛만 봤어. 근데 자기는 이중적으로 살아가. 실제로 바뀌고 싶지도 않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구주로 의지하고 싶지도 않고 근데 의지한 것처럼 말을 하고 행동하고 설교를 해. 기도해. 정말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싶지도 않아. 근데 똑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행동을 해. 불의한 자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우리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공동체에 들어올 수도 있다. 오늘 그런 내용이 있어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려놓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자, 그러면 이런 많은 유혹과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불의한 게 뭔가, 불의한 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는가, 이런 것들은 경건한 사람들이 쫓아가면 안 되는데 우리는 언제든지 똑같이 따라 생각해서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는 경건한 사람들, 우리는 의에 속한 사람들, 우리는 진리를 추구해야 될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거듭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고 즉각적으로 성경이 비춰주는 대로,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깨닫게 해주는 대로,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회개하면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고 다시 말씀을 바라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아무튼 이제 우리 불의한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불의한 자들 모습을 보면서 이런 것들이 불의한 사람들의 행위구나, 모습이구나, 사고방식이구나를 알고 주의를 해야 됩니다. 먼저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에서 행하며, 이건 뭐 따로 설명 안 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추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 추관한다. 또 뒤에 같은 절이 뒤에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두 개를 합쳐서 추관한다. 그리고 영광 있다. 이 사람들을, 리더들, 위에 권세 있는 사람들, 통치자들, 전체 국민들을 이끄는 고위 공무원,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아무튼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적어도 당연히 왕과 대통령은 당연히 포함됩니다. 당연히. 영광 있는 자를 추관하는 여기에 당연히 대통령, 왕 이런 개념은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 그렇게 꼭 오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추관하는 일을 멸시한다. 추관하는 사람을, 왕을, 대통령을 멸시한대요.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한대요. 비방. 이건 제가 몇 차례 아주 강하게 때로는 이게 안 바뀌면 안 된다고 하면서 지역색, 정당 이런 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넘어서야 된다고 제가 막 강력하게 외친 적이 있어요. 지금 이게 그 내용이에요. 왜 영광 있는 사람을 비방하면 안 되는가? 왜 추관하는 일을 멸시하면 안 되는가?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라. 창조하신 세계를 만들어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이끌고 섭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이 다스리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든,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든 상관이 없어요. 어떤 사람들이든 그 사람들이 그 위에 자리에 올려진 것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올라갈 수가 없다고 우리는 믿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그래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 위에 있다고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뽑았든 안 뽑았든 상관이 없어요. 위에 있는 순간 하나님의 권세가 있다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그 당사자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들을 우리는 순종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권세, 그 권위는 인정해줘서 그가 다스리는 그런 어떤 법치 국가가 될 수 있도록 바른 법을 행하는 데는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개념은 절대, 이게 강력하게 제가 소리를 치면서 외친 적이 몇 번 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구체하게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개념이, 이게 지금 그 개념이라고요. 추관하는 일을 멸시하면, 추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사람, 영광 있는 자를 비방하는 사람의 이 기본적인 습관은 불의한 사람들. 심지어 불의한 사람들은 어떻게 비방하느냐 하면요. 다음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아니 위에 이 높은 사람들 비방하는 거 그냥 당돌하게 그냥 비방을 해. 사실 근데 이게 준비하면서도 아이고 참 우리 대한민국 대부분 사람들 다 노출돼 있는데 나도 그렇거니와 그 생각은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바로 들어야 되니까 이참에 우리가 바로 듣고 깨닫고 하나님 뜻을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애를 쓰는 거예요. 그냥 막 높고 낮고 상관이 없어. 막 그냥 막 욕하고 당돌하고 자긍하며 내가 해도 더 낫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 해도 스스로 막 굉장히 막 자긍심 교만해가지고 그냥 막 떨지 않고 막 비방하고 막 멸시하는데도 하나도 두려움이 없어. 하나님께서 세웠다는 걸 그만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도 안타까워가지고 정말 안타까워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제 느낌에 하도 안타까워서 이렇게 덧붙여요.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니 비방하는 사람들, 불의한 사람들, 그 사람들보다 훨씬 힘있고 능 있는 자가 천사들이 천사들이 뭐 사람에 비할 바가 없죠. 능력은. 근데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하나님 앞에 그 위의 사람들 왕들이나 대통령이나 이 권세 하나님께 허락한 사람들 그 사람들 천사들도 그 사람들 잘못한다고 비방 안 한다는 거예요. 천사들도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비방하는 고발 안 한다는 거예요. 비방하는 고발. 괜히 미워가지고 괜히 정당이 달라서 괜히 내가 안 찍어가지고 그냥 나한테 그냥 뭔가 그냥 괜히 말투가 그냥 기분 나빠. 괜히 생긴 게 내가 싫어했던 사람 닮았어. 그래가지고 막 비방 누구 닮아서 비방하고 막 말투 기분 나빠서 비방하고 막 이거 안 한다는 거예요. 천사들도 안 그러나요? 천사들도. 근데 불의한 자들은 거기에 아주 노출되어 있다는 거죠. 어떻게 노출되어 있다고 제가 읽어드렸어요? 성경 구절에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불의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불의한 사람들의 모습. 이 사람들의 모습이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불의한 사람들의 모습이 이 사람들의 이 마음의 이 욕망의 그 끌림이 표현이 너무 잘 된 거예요. 제가 이거 이제 그 주석가들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해석을 너무 잘해줘서 제가 전달을 해볼게요. 막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이게 이런 거예요. 마치 그 짐승을 잡으려고 올무를 놨어요. 큰 나무에 이렇게 철사로 해가지고 올무를 딱 놨어요. 그럼 어머가 이제 산에 이렇게 쫓아 가다가 딱 걸려버렸네. 뭐가 됐든지 간에 짐승이 딱 걸렸는데 이게 막 날뛰는 거야. 이게 절대로 풀릴 수 없는, 이게 절대로 끊어질 수 없는 그런 어떤 아주 튼튼한 걸로 묶어놨거든, 만들어놨거든. 근데 그게 딱 걸렸는데 다리가 걸렸든지 뭐 앞다리 걸렸든지 뒷다리 걸렸든지 간에 걸렸는데 이게 막 꽉꽉 그러면서 막 이게 막 나무가 이거 뿌리 안 뽑히는데 막 뿌리 뽑힐 줄 알고 아니면 막 이게 철사가 끊어질 줄 알고 막 날뛰는 거지. 예를 들면 막 좌우로 막 동서남북으로 막 뛰어다니면서 막 날뛰는 거야. 막 그 아무리 날뛰도 안 되는 거지. 자기 다리가 끊기면 끊기지.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렇지, 딱 걸려가지고. 그렇게 해석을 해서 내가 너무 좋아서 실감나게 한번 설명해봤어요. 그리고 다시요.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이렇다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렸던 불의한 자들의 모습. 불의한 자들의 행위들을 사실은 분석을 하고 그들의 성향을 마치 이런 짐승하고 같다는 거예요. 막 할 수 있는 것처럼 뭔지도 모르고 막 날뛰는 막. 근데 꼼짝없이 죽어가는데 한 걸음도 1m도 못 벗어나요. 꼭 그렇다는 거예요.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합니다. 알지 못하고 비방하고 멸망 가운데 부패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여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긴 방탕하게 생각하는 의미를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점과 흠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점도 흠도 없이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되는데 깨끗하게 거룩하게 이런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점이라 흠이라는 거예요. 그냥 그 아이가 점이고 흠이라는 거예요. 좀 더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이 사람들이 딱 떨어져 있으면 좋은데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생활하는 경건한 사람들의 생활하는 삶의 영역에 포함되어 있을 수가 있어요. 또 연애를 같이 할 수가 있고, 이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 가지고 이게 같이 식사 즐기는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그 내용은 이런 거예요. 연애를 할 때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진실을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이런 게 재밌는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 거짓말도 말하고 욕도 넣고 좀 타락한 언어도 같이 쓰고 그런데도 재밌게 말하는 사람들, 그들 다 짬뽕 시켜놓고 그냥 막 이야기를 하고 막 누구 막 저주하는데도 그 재미있어. 그 이야기 들어보면. 근데 거기에 또 막 진짜 진실이 있는가 싶은데 막 거짓말 안 섞고 막 어떤 좀 거짓말이 거의 한 90% 이상 되는 것 같아. 근데 말을 너무 재밌게 해. 그래가지고 막 사람 앞에 있는 사람들 박수 치고 막 아이고 재밌어.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할까? 아유 재밌어. 저 사람하고 같이 식사 교제하고 싶다고. 같이 연애 술 한잔 하고 싶다고. 그 사람들 재간꾼이야. 너무 말을 재밌게 잘하고 그냥 막 기분 나와 막 하면서 그게 막 거짓말, 욕, 비방 막 다 들어가는데도 막 좋다고 박수 치고 막 말 잘한다고 막 행복하다고. 다시 읽어볼까요?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또 음심이 가득한 음란한 마음,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여기서부터 이 신자들의 그 공동체에 들어온 거 침범하겠다고 느껴지는 순간이에요.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제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이제 고민하고 하나님 알아가려고 하는데, 여기에 막 이런 연약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는 사람들, 유혹, 경건해서 불의해서 탐욕에 연관된 마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인내하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서 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그런 연단된 아름다운 보석과 같이 나와야 될 사람들이고, 그 말씀에 믿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여기에 아주 몰입을 해서 거기서 잘 갈고 닦아져서 거기에 귀하게 성숙되어지는 사람, 그렇게 신실하게 연단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불의한 사람들은 탐욕에 연단되었어요. 온통 탐욕적으로 사람도 내 것, 물질도 내 것, 모든 공간에서도 다 내 것, 또 전부 다 내가 바치고 힘들어야 되냐. 속이는 것도 좋아, 다 내 거죠. 온통 다 욕심을 내. 전부 다 욕심을 내. 뭐든지 다 욕심을 내. 그래 막 거기에 너무 거기 익숙해져가지고 하나도 양보를 안 해. 하나도. 1000가지 중에 한 가지도 다른 사람한테는 꼴을 못 봐. 전부 다 자기 손 안에 다 주는 거야. 전부 다. 그게 탐욕으로 가득해. 하나도 손에 안 봐. 탐욕으로 가득해.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불의한 자들을 저주의 자식이라고 이야기해요. 거의 한 3분이 왔어요. 다시 한번. 방금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런 행동들을 우리도 다 할 수 있어요. 우리도 못을 낼 수 있다고. 우리도 이런 일을 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경건한 사람들은 이거 일시적이야. 이거 빨리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 회개해야 돼. 회개해. 그런데 불의한 사람들은 그걸 포기 안 해요. 이게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런 모습들이 그 사람들의 본성이에요. 그
사람들 절대 떠나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평생을 살아가고 싶은 거죠. 거기에 그냥 심취해서 살아간다. 그러니까 달라요. 우리도 넘어갈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방금 말하는 거, 나도 넘어가는데, 나도 그럴 수 있는데, 여기에. 그럼 내가 불리하잖아. 절대 그 넘어가지 말라고 다시 한번 정리한 말입니다. 다시 좀 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허탄한 자랑, 과장하는 거, 부풀리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엄난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합니다.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은 초신자를 우리가 보면 좋아요. 왜냐하면 전에 그냥 그릇되게 살았어요. 인생을 그냥 마음대로 그냥 가는 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는 순간 그게 죄라는 것을 듣고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씩 이제 주위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끊으려고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그릇된 그게 그 장소에도 안 가고 모임에도 이제 안 가려고 주의를 해요. 그래서 그걸 좀 피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조금씩. 근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사람들. 이제 막 벗어나려고 애를 쓰는 순서, 이제 막 신앙이. 이제 초신자. 이제 예수님 앞에 조금 살아가 보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절대 이 불의한 자 그냥 안 놔두는 거예요. 절대 그냥 안 놔둬.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엄난으로서 육체의 증욕 중에서 유혹하는구나. 끌어들이는 거예요. 조금 더 볼까요? 그게 다 왔어요.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 자신들은 멸망의 총들이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총이 됨이라. 이게 놀랍습니다. 놀라운 게 말이 돼요. 말을 너무 잘하니까. 제가 한번 이 사람들 입장에서 한번 제가 이 사람들을 유혹하는 용어를 한번 비슷하게 따라 해볼게요. 교회 그 예간이 교회가 기독교가 사람을 너무 사고를 좁게 만들지 않아? 교회 하나님 이야기하는데 다른 종교도 인정하지 않고 꽉 막혀가지고 막 성경대로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들도 못 살면서 살아야 된다고 말을 하면서 왜 그렇게 힘들게 살려고 해? 이 자유로운 세상, 자유를 누려야지. 뭐 기독교에 뭐 예수라는 사람도 뭐 자유를 주려고 왔다면서 절개라고 자유롭게. 네가 하고 싶은 거 대로 하라고. 그게 자유지. 기독교인들처럼 이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하지 말라. 그게 자유냐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하고 싶은 거 다 말하고 그래 스트레스 풀리고 욕도 막 해대. 그래 스트레스 풀리는 거야. 패고 싶으면 패. 그래야지 쌓이는 게 감정이 조금 누그러지는 거지. 다 그렇게 살지 않아? 욕하고 다 똑같지. 왜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살려고 해? 그 전부 다 그 이중적인 사람들 아니야?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주여 주여 하면서 미친 짓 하는 거. 그거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너에게 자유, 그거 가져가. 자유야, 자유. 거기에, 신경도 아무것도 아닌 거, 그 예를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자유롭게 살아. 자유롭게 말을 하고, 자유롭게 행동하고, 설교. 여기가 자유야, 자유. 비슷하게 했습니까? 이렇게 할지는 모르겠어요. 자유를 준대, 자유를. 믿음이 작은 사람들에게,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막 유혹하면서 그런데 너희가 왜 이렇게 자유 없이 살아가려고 그래? 기독교라는 독세를 타고 자유를 줄게 자유롭게 살아. 죄송하지만 이것이 누구든지 진정 이긴 자의 종이 되는 이 말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사람들은 지금 멸망으로 살아가는 멸망의 종, 저주의 자식으로 살아가는 저주의 영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경건의 사람,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랑하는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영역인데, 봐요. 여기에서 영역에서 벗어나면 중간 단계가 아니고 여기서 이 사람들이 끌리는 자유라는 가짜들이 거짓 구울로 있는 것으로 따라가면 멸망의 세계로, 저주받은 자식의 세계로, 그리고 심판받을 형벌의 세계로 끌려가는 거예요. 자유가 아니고.
사람들은 자기들은 저게 자유라고 해요. 저게 자유라고. 근데 진짜 그리스도 안의 자유는 우리는 자유라고 해요. 진짜 우리가 자유라고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정말 필요할 때 자유하지 않습니까? 참된 은혜를 누릴 때 정말 자유하지 않나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행복하지 않나요? 진짜 자유하지 않나요? 신앙에 진짜 자유가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진짜 자유예요.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게 진짜 평안이라고 하죠. 삶의 평안은 아주 일시적이고 별것 아니에요. 그 아주 길 스트레스가 같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주시는 것은 스트레스가 없어요. 그래서 진짜 다 잊어버리고 평안해요. 안심해요. 달라요, 달라. 여기가 진짜 자유예요. 그래서 저기서 저게 자유예요. 우리가 막 흔들리니까, 우리가 믿음이 가보니까, 저기서 자유 있는 이 세상을 몰라요. 왜 그 적세성을 살아가냐고. 저기서 유혹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저기는 그거 뭐예요? 저기 종되는 거예요. 시들이 물론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의 종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자유를 준다고 하면서 뭐라? 자유.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치면 그 낮은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이게 우리를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사람에 해당될 수 있겠어요. 정말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도 모르게 왔는데 하나님을 눈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좀 불리함이 가득한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만 받고 그 찬송할 때는 기도할 때도 좋은 것 같아요. 말씀을 들고 넘어갈 때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진짜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아버지가 부르는 것을 흔들리지 않은 그런한 사람의 신앙 성장의 모습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런한 사람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일시적인 은혜를 계속 맛보도록 천국에 맛이 보도록 그렇게 허용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입은 일부 아주 잠깐 사람들에 해당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들어와가지고 이중적으로 아니 마음속에 정하지도 못했는데 그래도 그냥 어떨 때는 좋은 것 같아요. 뭐 행복한 것 같기도 하고 편안한 것 같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을 향하여 진짜 믿나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지나는 동안에 여기도 예수님을 아는 것 같은데 아직 믿지는 않고 의에도 무엇이 의인지 아는 것 같은데 또 금방 이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저버려요. 이거 살고 싶지 않아. 그래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일시적인 은혜를 맛보고 다시 반복해서 아예 안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 일시적으로 참여를 하고 뭔가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는 것 같긴 한데 잠깐 맛은 본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완전히 건강한 것이 아니고 맛만 보고 다시 옛사람에 믿지 않는 사람 세상 사람들의 그 불의한 자들과 똑같이 그 과거보다 훨씬 더 못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차라리 알지 못하는 것이 그들에게 나으니라 이 말이에요. 차라리 하나님을 몰랐으면 그럼 그대로 그냥 살다가 심판받는 건데 지금 마치 의의 도를 조금 알고 그리스도를 조금 알았어. 그래서 조금 벗어난 줄 알았는데 다시 돌아가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참된 속담이 이르기를 개가 그 토했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이 속담이 그 사람들 한 말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한 말. 다시 토했던 데서 들어가고 다시 그냥 씻었다가 다시 더러운 구덩이에 눕고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딱 그 사람들에게 응하였다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렸어요. 불의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그 사람들의 마지막 심판 때 이렇게 계속 불의하게 하나님 말씀도 거역하는 것도 하나 두렵지 않고 그렇게 막 행동하고 막 사람들을 함부로 말하고 스스로 자긍하고 막 교만해서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속이는 거 아주 익숙하고 그 정직하게 말하는 것 자체가 불편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게 너무 좋고 그런데도 또 어떨 때는 또 어떤 일부는 또 이 교회에서 하나님 은혜를 맛보기도 해. 그런데도 완전히 바뀌는 것이 아니라 맛볼 때 참석할 때는 좀 좋은 것 같은데 그 다음 나가면 똑같아. 하나도 반한 게 없어. 자고도 말도 언어도 행실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도 아무것도 없고 원하지도 않아. 그런데 이게 왔을 때는 잠깐 은혜를 맛보는 것 같아. 그런데 그런 사람의 모습이 여기에 지금 안 믿는 것보다 못하다 이야기를 하니까 그 맛을 안 보는 게 훨씬 나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불의한 사람들의 모습을 말씀드렸어요. 우리 다 여기 지금 방금까지 말씀드린 것도 다 노출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노출되었다가도 지금 말씀을 듣는 순간 이것은 지금 불의한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구나. 이걸 계속 추구하며 살아가는 여기에 안심하다가는 내가 멸망을 당하겠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경건한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가 이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데 노출됐었다가도 적극적으로 다시 하나님에 향해 마음이 열린다고요. 이게 지금 불의한 사람들의 모습이구나.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다시 깨닫고 회개하며 또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이 더 신실해진다고요. 그 경건한 사람이에요. 마음을 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절대 평탄하지 않습니다. 불의한 사람들의 불의함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허용하시고 신실한 경건한 사람들의 이 고난, 경건한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 세상에서의 시험당한 것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셨어요. 그래서 시험당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근데 반드시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시고 건지신다는 이 사실은 분명한 약속이니까 그걸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방금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 불의한 자들의 모습을 다 알려주셨으니까 우리도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혹시나 그런 것들이 틈타면 이것이 바로 불의한 사람들의 모습이구나를 알고 그것을 그냥 따라가도 편안하지 않도록 그냥 안심하지 말도록 우리가 안심하면 안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즉각적으로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이 명령으로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신실하게 경건하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